10월 15일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 말씀을 가지고 헌신 그 눈길의 머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디엄이 있듯이 한국말에도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관용 어구 중에 눈에 밟히다라는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운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 혹은 잊히지 않고 계속 마음의 안쓰러움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뜻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 중에 자녀를 처음으로 차일드 케어나 유치원에 보내놓고 생떼를 쓰면서 엄마 엄마 부르는 그 아이를 뒤로하고 돌았을 때 계속 마음이 쓰이죠. 눈에 밟힌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둘째 승민이가 철창이 아니죠. 그, 그 새창살을 붙들고 막 부르짖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때 보따리 사서 한국으로 가려고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는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잘 며칠 지나면 금방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모님을 뵙고 한 해 한 해가 다르신 모습을 보면서 대구에서 이제 인천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내내 그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럴 때 이제 눈에 밟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눈에 밟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이라는 게 뭘까? 과연 헌신이라는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정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중요한 포인트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된 본문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하여 언급하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지혜, 서지혜, 재지혜, 이렇게 지혜 자매님들이 많고요. 뭐 또 여러 흔한 이제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러니까 출신 배경을 지역을 설명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이 지명은 갈릴리가 큰 호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쪽 편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 바로 막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출신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귀신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 7이라는 뜻은 완전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정말 실제로 귀신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마리가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귀신에 사로잡혀 사단의 종로로 타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의미입니다. 원래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일곱 귀신과 함께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악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악한 시대에, 악한 세대에 이전보다 더 악하여졌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일곱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이 망가졌고 관계가 깨어졌고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소록도의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눈이 없습니다. 코도 없습니다. 손도 다 뭉그러졌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소록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정말 가족에게 버림받고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서 소록도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로 아직도 그 하모니카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 중에 하모니카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찬양을 드리는 장례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그분들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상처와 아픔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품에 안길 정말 기쁨의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내 할머니. 교회 바로 앞에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 댁을 저희 대학생 몇 명이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대화도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눈이 없는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소록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할머니의 고백.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거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그의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던 그 감격과 기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이 들려서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었던 그 강도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역시 사단의 종로로 가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멸망의 길로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자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로또가 되냐.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것을 보화라고 표현했죠.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는 이유 바로 땅속에 묻힌 보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공고하며 관계가 깨어졌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도 없었고 약도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유자가 되셨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삶을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정확한 성경의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이제까지 교회사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다. 혹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온갖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추측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상상을 하여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그의 삶이 일시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토록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출발이 되어야 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어질 때 참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감격과 기쁨,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나를 만져주셨던,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헌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 들었던 것처럼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고백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이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어루만져졌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감당한 게 아니고 함께 했다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그 곁에서 위로해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그 여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게 보면 함께 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합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짐을 지며 함께 격려하며 동력하며 나가는 헌신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헌신에 내어줌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누어 주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일곱 귀신에서부터 자유케 된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 만남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돌아보는 것.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다 함께 멀리, 마지막 결승전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이제 주변이 보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함께 가자라고 손을 잡아줍니다. 참 요즘 세대는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또 신앙을 체크해주고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져가는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는 것을 오지랖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냥 너나 잘하세요 라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세대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밟혀도 연약한 지체가 내 곁에 있어도 선뜻 손을 내밀기가 힘든 시대,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꼭 지금 이 시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그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런 핑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 사랑 1, 2, 3 여전도에 각자 연령별로 전도회가 나누어졌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를 돌아보시고 지쳐있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믿음의 시험에 빠져 주춤하는 영혼들 기도하고 끌어주고 사랑으로 표현해줘. 그게 참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악수를 할 때도 세게 안 잡아주는 것 같다. 눈길도 잘 안 주는 것 같아. 솔직히 제가 잘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게 참 쑥스럽잖아요. 힘내세요. 정말 쑥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을 돌아보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사랑을 가진 부모의 눈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 자녀가 내가 어떤 사랑을 줘야 될지가 보여요. 결국 사랑이 우리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주변이 보이고 내 수고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그 사랑의 진심이 통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간섭이 아니라 오지랖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상처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가, 용기를 내는구나 라고 통하게 되어 있죠. 교회는 지친 일꾼도 있습니다. 상처 입고 쓰러진 일꾼도 있습니다. 섬기기를 주저하며 연약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며 격려하며 우리의 것들을 들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과 같은 우리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인생을 삽니다. 신약의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12사도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자신의 삶이 이제 다시 한번 one more chance, 나는 이제 귀신 들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확실한 터닝 포인트, 다시 한 번의 삶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기 위하여 도망갔을 때에 변함없이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루살렘까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왔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 로마의 병사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갈 수 없어서 먼 발치에 바라봤지만 한시도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눈에 밟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만져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무고하게 사람들에게 끌려 십자가를 지시는, 힘없는 여인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한시도 그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 말씀과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받아서 자신의 빈무덤에 안치하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은 둔 곳을 끝까지 응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이 밟혔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절 아침이죠. 부활이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 이때는 좀 위험할 때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자들을 똑같이 고문하고 똑같이 죽이려고 하고 똑같이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그 무덤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예수님은 죽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뭐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냥 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예수님이 뭐 칭찬을 하시든 말든 인정을 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끝까지 보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큰 돌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가면서 염려하죠. 아이 너 돌을 누가 치워줄까? 우린 여자들밖에 없는데 우리 힘없는 여인인데. 그런데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이미 큰 돌은 옮겨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진실하고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나를 만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 내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주신 그 예수님 때문 그래서 헌신은 진짜 헌신은 이 인격적인 만남과 내 삶의 변화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타고난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 생활로 하는 열심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하는 헌신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요즘 세대는 헌신이 부담스러운 시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애국지사들의 헌신이 폄하받고 있는 이 시대.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부모님, 학생들을 헌신하는 교사들의 헌신이 이제는 그렇게 예전처럼 감동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처럼 치부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중직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헌신. 그래서 요즘에는 헌신 예배라는 말 자체도 부담스럽다고 해요. 우리 앞에 큰 돌들이 많습니다. 헌신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돌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의 돌, 때로는 지쳤다는 변명의 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는 두려움의 돌, 그 모든 돌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워주시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1, 2, 3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의 발걸음이 돌아섰던 것처럼 고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하는 우리 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들으시는 김창옥 씨의 그 강연 있죠. 요즘에 저희 와이프께서 많이 들으신다고 해서 제보고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몇 가지 이렇게 짧은 내용이 기니까 짧은 내용들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강의가 좀 마음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줄 도를 아십니까? 도. 한국에 가면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전도하는 이상한 그런 도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김창옥 씨가 하는 말이 도에는 두 가지 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이 도라는 게 사실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말할 때 길도자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인생과 같다.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마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한 번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트였다 그러는 것은 자꾸 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는 것.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는 것.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낮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그 일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 몰라 끝이 아니라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목회는 24시간 365일 all day죠. 저는 퇴근 시간이 없어요. 예. 꿈도 설교하는 꿈 꿔요. 왜요? 제가 좋아서. 물론 힘들 때도 있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항상 생각해. 뭐 성도님들도 생각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 그게 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 도. 자기의 사랑이고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퇴근했는데도 또 그 일을 생각하는. 두 번째 도는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 그게 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 사랑이 아니면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힘들어서 뭐가 없어서 예. 근데 그 핑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그 삶을 바꾸는 진짜 도라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보다 그분이 강의할 때는 더 은혜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한 컵을 거쳐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반감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들을 때 막 진짜 그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확실히 그분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내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실까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낙점을 딱 하신 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다. 저는 이게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신 안치던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에 밟혀 지켜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야 걱정하지 마 나 죽은 게 아니라 나 부활했단다라고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기독교 역사상 또 한국교회 역사상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자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들은 어, 이 남자 성도님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그 여성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진지하고 더 퀄리티가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과 헌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지 않을까. 비록 육체적인 한계 또 여인이라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의 그 시신까지도 마음에 두며 눈에 밟혔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에 눈이 밟혔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헌신의 여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 2, 3 여전대 회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헌신이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돌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그 눈길이 머물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였고, 예수님의 시신조차라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하여 그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오히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감격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 2, 3여존대의 귀한 회원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서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쁨과 사랑을 드림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일터를 세워가는 귀한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